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라합을 구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좀 길게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여리고 성 주변을 도는데 하루도 아닌 7일 동안 그 마지막 외침의 그 때를 기다리며 아무 말 없이 성을 돕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하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그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아닌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우리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지금 이 명령은 백성에게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200만 명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침묵하였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넘겨주시지 않으면 정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전쟁을 승리하며 나왔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견고한 성읍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셔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명령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만 열면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혀의 절제입니다.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굳게 닫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참된 믿음의 필수 요소인데 그 백성들의 순종의 행동은 바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무엇했다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았던 그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왕이 그 제사를 위해서 그 양들을 남겨놓고 살찐 송아지를 남겨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보다 순종입니다 라는 것이죠. 또 순종의 확실한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그 순종을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순종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순종은 전적인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도 그의 순종이 전적인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제 그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날도 다시 또 그 시간에 모여서 그 성을 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은 특별히 7번을 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을 돌 때까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포기할까? 그만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대체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세밀한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행동하시지 않을 때 저급함으로 먼저 뛰쳐나가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우리에게 원하신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먼저 설레발쳐서 뛰어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역사에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 순종에 필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 원리, 침묵과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결단해야 되고, 하지만 이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말씀처럼 마귀의 간악한 그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에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영적 무장과 기도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침묵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들은 돌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내 앞에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은 우리가 침묵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무장함으로 우리가 그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침묵과 순종과 영적 무장과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싸우신 그 전쟁에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